시간이 1시 30분 정확하게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2023 재직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겨울어 겹시다. 탄생하신 예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 성탄절이 거리에 레코드도 틀지 않고 교회들도 왔으면 왔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하지만 우리 샘물결 교회는 이렇게 12월 첫째 주부터 점등식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우리의 과거 잊혀졌던 주님 오심의 성탄이 회복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백화점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12월 달 가장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재직 세미나로 모일 적에 주님께서 또 식후에 또 피곤하고 나른하지만 또 힘내어서 또 우리 2024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내 의견도 내고 오늘 끝날 때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성탄이 너무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 목회자들은 24일 날 선물 교환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뒤로 목회자들은 2년 4년째 지금 선물 교환하는데
15,000원짜리 사오기로 했는데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2만 원짜리로 이제 했어요. 우리도 이제 물가를 생각하자. 15,000원짜리 사오려니까 뭐 하나 못 사오겠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24일 날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24일 하고 25일 날은 우리 친지들 다 또 파티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애들하고 야 우리 선물 교환하자. 그리고 또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성탄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창의적으로 한번 성탄절 한 달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이 코로나 중에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줄었거든요. 근데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지금 세미나를 제가 듣고 그런 걸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나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조별로 나눔을 할 텐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건의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한 저희 교회 부임한 지 4년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제 목회 보면서 이거 참 좋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보니까 소그룹을 이렇게 하던데, 성교회를 이렇게 하던데, 젊은 세대들을 위해 이렇게 하고 또 실버 세대들은 이렇게 목회하던데 목사님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그리고 끝나고 그 조별로 나눔한 것들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 발표하고 그렇게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받은 유인물은 집에 가서 보시고 앞에 화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유인물을 볼 필요 없이 앞에 화면만 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테마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런 테마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 동안이나 우리 곁에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2020년 2월을 코로나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잡더라고요. 그리고 전 몰랐어요. WHO에서 5월 5일을 코로나 팬데믹 해제로 잡았더라고요. 전 작년에 끝난 줄 알았더니만 5월 5일을 이제 우리가 감기 수준으로 이제 질병 코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따져보니까 3년 몇 개월이요? 4개월이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기억나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숨 잘 못 쉬던 분들은 예배 잘 못 드렸어요. 예, 기억나세요? 우리 유재신 권사님은 평소도 숨 안 쉬어지는데 그 마스크 쓰고 몹시 힘든데도 하여튼 기를 쓰고 예배 나오셨던 게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합니다. 3년 4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임한 지 7개월 만에 코로나 맞이한 거예요. 제 후배 목사는 코로나 중에 부임해가지고 대신방을, 저는 대신방 다 했잖아요. 대신방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처음 교회에 열렸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 하더라고요. 부임한 지 그렇게 됐어도 말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저는 세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이 팬데믹 기간에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첫째로는 우리 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현장 예배. 둘째, 제가 관계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뭐 만나야 뭐 관계할 거예요. 오로지 뭐 유튜브로, 영상으로. 우리 샘터지기들도 뭐 줌 회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삶을 나누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예수님의 그 관계 목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목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도와 뭐라 그래나 밀도가 안 생긴 채 목회를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억나세요? 항상 설교가 끝나면 실습을 시켰습니다. 기억나요? 기도하고 같이 기도시키고, 기도한 그다음에 전도에 가르치고 70명을 내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만들고. 항상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은 이론이 아니라 실습 중심이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는 노 제자 실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청취하는 신앙이 많았습니다. 좋은 설교 듣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사유하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나 안 돼요. 특별히 요 기간 동안에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댕기고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우려하냐면 신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교수님들과 막 산기도 갑니다. 그리고 조별로 모여서 막 나눔하고. 사실은 신학교 교육이 수업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숙사 모여서 형님들 얘기 듣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얘기 듣고, 이게 굉장히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이 졸업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느껴져요. 코로나 기간에 졸업한 전도사님과 그 전에 전도사님이 저는 솔직히 느껴져요. 확실히 관계적인 사역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못했으니까. 어쨌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2022년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워낙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으니까. 다만 이 코로나가 교회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게 이제 제 고민이었고, 둘째는 그렇다면 코로나 후 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제 두 가지 질문이고, 오늘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내 것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뒤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조금 근사한 답이 안 나오길래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뭐였냐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좀 시간 되시면 들어보세요. 2022년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라고 치시면 풀 영상이 뜹니다. 전체 영상이 한 2시간 넘을 거예요. 거기 보면 다 들을 필요 없고,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무슨 강의를 했냐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변화와 향후 대응 방향. 이게 딱 제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강의를 보고 제가 이제 몇 번을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집중하면 되겠구나 하는 전문가의 제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용근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코로나 이후 교회는 7가지가 바뀔 거래요. 몇 가지요? 7가지. 자, 뭐 동의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좀 체감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이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플로팅이 뭐예요? 물 위에 붕 떠 있는 사람이, 떠 있다는 영어 단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붕 떠 있는 성도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한 성도란 용어를 썼어요. 가난한 성도는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이건 좀 새로운 용어예요. 뭐냐면 나가긴 나가는데 성도들이 좀 뭔가 붕 떠 있대요. 왜냐? 현장 예배를 드려, 온라인 예배를 드려. 맨날 이게 이제 선택. 옛날에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육받았죠.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죠. 지금 이제 달라졌어요.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현장 예배 드리지. 약간 선택처럼 붕 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본교 예배를 드려, 아니면 오늘만큼은 타교회 가봐. 왜? 온라인 기간 동안에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고도 또 이런 스타일 설교가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타교회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많은데 꽤 많은 수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다 나와요. 근데 또 본설교를 듣거나 타설교를 들어. 뭐 이런 적는 식으로 플로팅 성도들, 붕 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둘째는 SBNR 크리스찬인데 이 용어도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신앙은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는 우리가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뭐 기도회 안 나가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식당 봉사 안 해도 돼, 신방도 안 해도 돼, 아무도 안 하다고 보니까 소위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SBNR 성도라는 이 신종 참 잘 만들어냈어요. 근데 공감되잖아요. 신앙은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이렇게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장 예배가 절대 감소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 이후로 저희는 숫자가 더 늘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40% 이상이 감소했고, 그 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젊은 3, 40대가 34%가 줄었다고 있어요. 어쨌든 현장 예배가 절대 감소하니 엄마 아빠가 안 나오니 애들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네 번째가 자녀들. 자녀들. 다섯 번째가 자녀들 주일 출석이 확 주는 거예요. 그 특별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 30대 40대는 핸드폰 인터넷을 잘 이용하니까 이제는 아예 온라인 예배 적응해 버린 거예요. 반대로 우리 나이가 고령화할수록 인터넷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인터넷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사용이 미숙한 분도 있습니다만 30, 40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가 끝났어도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이 문화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 예배가 더 나은 거예요. 더 적합한 거예요. 탈성전화. 또 하나는 별 수 없어요. 이제 인구가 지금 이제 급감하고 있잖아요.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회가 이제는 축소 사회를, 옛날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축소 사회를 생각하는 정도인데, 자, 그래서 네 번째 3, 40대 위기, 자녀들 출석 불출석. 6번은 뭐 다양한 결과예요. 신앙생활이 약화, 주중 예배가 소멸. 제 동기 목사님 교회는 우리보다 성도가 2배가 더 많아요. 근데 금요기대를 없앴대 이번에. 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수요일 날 30분 더 기도하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수요와 금요를 섞은 거예요. 금요일 안 나오니까. 우리보다 2배가 많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씨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 교회가 철저하게 이제 썬데이, 딱 원데이 중심으로 끝난 거예요. 주일.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고령화 성도일수록 영적으로는 좀 더 고립되어지는 이 7가지를 코로나 이후의 교회 변화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용근 대표가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중에도 부흥되는 교회를 몇 개를 그날 소개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들을 소개했는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 용기도 많이 얻었고, 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부흥될까요? 여전히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전히 부흥되는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할, 첫째는 소그룹 중심 교회는 다 코로나 때도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샘터 모임이에요. 야, 샘터 모임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못 모였을지라도 이 샘터가 강력했던 교회들은 그 서로 연락망이 주축되고 관계를 맺고 밖에서 식사도 하고, 이 소그룹 중심으로 이미 교회 체질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교회는 코로나를 뚫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소그룹이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중에도 삶과 일상을 전화로 하든 뭐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친밀감이 유지가 됐어요. 주일 예배는 못 드렸어도 영적 친밀감이 계속 지속이 됐던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두 번째, 가정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 막 부부가 또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오래 있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러면서 뭐 코로나 때 뭐 굉장히 어려웠던 분도 많죠. 근데 그 어려움들을 그래도 소그룹 있는 교회는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서 가정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저게 지금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상호 돌봄. 참 코로나 때 소외감, 불안, 우울감 이런 것들이 소모임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고, 또 여전히 상호 배움을 통해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4가지가 어디에 직격적으로 효과를 주는 거 아니? 교회 이탈을 막았다는 거예요. 5번째로. 예. 그 다음 페이지. 소속감이 2년 3년 반 동안이나 코로나에서 교회 못 왔을지라도 이런 교회들은 교회 이탈 숫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몇 분 이사 간 분 외에는 거의 이탈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가 소그룹 때문이에요. 소그룹. 예, 저만 감동받고 있는 거죠? 예,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 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 때문에 코로나를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소그룹의 중심에는 또 누가 있냐? 박수 한번 주세요. 샘터지기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샘터지기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현장 예배로 빨리 회복이 됐대요. 왜? 아, 교회 가자 이렇게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안 갈까 하다가 갈까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또 우리 얼마나 또 안 나오면 또 애매기장 막 그래가지고 현장 예배로 빨리 유도가 됐다. 일곱 번째는 좀 중요한데, 코로나에 부흥되는 교회는 취미 모임이 꾸준히 등산을 한다. 밖에 우리 모일 수 있었잖아요. 등산, 공원 산책, 운동, 뭐 이런 좀 개미 군단처럼 이런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 모임 있는 교회 남성도 있는 데는 부흥됐더란. 특별히 이렇게 등산 모임이나 뭐 풋살이라든지 뭐 이런 있는 교회들 굉장히 유용했다. 자, 7가지 하나 소그룹 중심 교회 두 번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였어요. 자, 코로나 때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교회였대요. 자, 우리는 막 젊은이들, 청년들 이러잖아요. 아니, 고령화 실버 세대를 잘 보듬었던 교회들은 부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국 고령화 속도가 OECD 평균보다 1.7배가 높답니다. 그리고 그 부흥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 당회가 실버 세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고령화 어르신들은 여전히 지금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보다는 목회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권사님 어제 설교 예배 들었어 이거보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등 한번 뜯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칼국수라도 한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갈수록 비대면이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어르신들 손잡아주고 같이 뭐 그림이라도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어떤 돌봄의 의존도가 높은 교회는 어르신들이 유지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실버 세대 바른 이해인데, 나이가 70, 80, 90대도 다들 몸이 불편해서 그렇지 활동의 욕구들이 있으시대요. 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지난번 샬롬부 유람선 타고 놀러 갔는데 5층에서 우리 다 춤추고 난리 났었습니다. 나는 정춘하 권사님이라고 말 못해. 어떻게 이걸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뭘 하려고 주구장창 이렇게 예배만 드렸나. 배를 탔어야지. 그날 춤추고 그 옆에 춤추고 싶었지만 엉덩이만 들썩들썩거렸다고 김경수 집사님이라고 난 말 못해. 네. 그날 굉장히 행복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여전히 활동하고 싶다, 여전히 사역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안내를 좀 쓰기로 했다고 했는데, 좀 나이 든 권사님이 왜 나를 뺐냐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죄송하다.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나를 뺐습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요. 예, 아시겠죠? 열외 하지 마시고 여전한 활동, 이거를 목회자가 그냥 소위 세상 말로 뒤에 그냥 물러나게 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거예요. 다양한 실버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가진 교회들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흥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 대사회적 책임을 다한 교회예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다 떠났네, 어떻게 다시 불러 모으지 이러면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보다 오히려 막 어떻게 하면 모을까 해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 좀 늘려보자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코로나 때일지라도 부흥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아멘이세요? 예, 본질을 추구한 교회, 말씀, 기도 그쪽으로.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청년이 한 명이 와서 우리에게 뭐 좀 보고를 하려다가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부가 부흥하려면 새물결교회 우리한테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한번 회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번 듣고 싶죠? 네,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기간에 청년부가 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하니 이 청년 세대 요구를 잘 부응하는 교회를. 첫째, 재정의 투명한 사용. 교회가 계속 교회 어떤 게 아니라 바깥으로 얼마나 흘려보내는지 이거 투명한 사용.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달라. 이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청년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좀 다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그런지. 세 번째가 수평적 의서 구조. 청년들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고요. 제가 이제 저런 강의를 듣고 키워드를 4개 잡았습니다. 몇 개 잡았다고요? 키워드. 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흥한 교회에서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오늘은 4가지만, 저거 말고도 훨씬 많지만 키워드 4개를 제가 딱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소그룹, 3040, 고령화, 본질과 공공선. 예, 아하. 첫째로 우리 교회는 계속 소그룹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후에 지금 소그룹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거의 80%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는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샘터만 정착하면 교회 거의 정착하는. 작년에 올해 33명이 등록했는데 지금 안 나오는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잘 나오세요. 물론 거기에 샘터 미정착한 분도 있지만 주일 예배 거의 다 잘 나오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샘터예요. 여러분 때문에 새 가족이 정착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교회도 다양한 취미 생활이 좀 필요하다. 지금 오늘도 또 탁구 치려고 한 축구, 탁구, 연극, 전문성 봉사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이경목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 잘 안 하시거든요. 저한테 문자하셨어요. 탁구채 샀다고 그림 이렇게 이미지 해가지고 거의 나한테 문자한 일이 없는데 탁구채 사진을 딱 보냈어.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저를 지금. 자, 이런 거예요. 목사님 탁구 칩시다.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자, 우리 교회가 저 연극한 애들에게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양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키자니아 가고 또 미용사들이 저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함으로써 존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축구팀 다양한 더 많은 소모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3040 사역입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4인의 식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식사했던 거 다 그때 못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만나서 여러분 식사하고. 왜? 제가 딱 7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친밀성이 다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신방을 할 수 없어서 4인의 식탁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식사하고 그때 다 밥 사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 형성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 모임 만들어 지금 6가정, 7가정 모임인데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 출산 장려금 이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00만 원인. 우리는 첫째 50, 둘째 100, 셋째가 몇이요? 아유, 순복음 교회 우리보다 지금 셋째가 더 적어요. 네, 대단한 거. 지금 우리 둘째까지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40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세대, 40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 보니까 아빠들끼리도 가고 지인들을 초대해서 가고 저도 제 지인들 초대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게 뭐죠? 3040 세대에 대한 귀한 거예요. 저 사진 이제 우리 처음 아기 기도받으러 온 날 기도해주고 출산 장려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령화 사회 실버 사역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이건 뭐 정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샬롬부 은빛교실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많이 나오세요. 그날 토요 그림 그리기, 발 마사지, 또 절기별로 우리 관광하고 식사하고. 요즘은 식사가 반찬들을 다 하나씩 갖고 오세요. 11분 오면 11가지가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저 그래서 맨날 오늘 안 모이나 그래요. 2주마다 모이거든요. 우리 샬롬 은빛교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경이 집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임 권사님은 그 멀리서 추운데도 오시고 말이에요. 김희정 권사님 수고하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세대 통합 그 세겹줄 프로젝트 청년이 지난번 김정자 권사님 지나가는데 정자 언니 그러더라고요. 30살이 우리 김정자 권사님 50세한테 50세 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정자 언니 이러는데 얼마나 보기 좋든지 몰라요. 우리는 매년마다 어린이날 청년들이 어른들 신방 가는 거 아시죠? 예, 이런 일 교회 없습니다. 예, 우리 조길자 권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들이 어른들 신방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예, 이 사역은 지금 제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딴 교회, 우리 교회 지금 따라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가냐고. 그게 정신을 가르쳐야지 갑자기 하면 되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냥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가면 또 맛있는 거 꺼내주시거든. 우리 정권사님 또 짜장면 시켜준단 말이에요. 저 팀 가려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예, 탕수육도 시켜주시고 저기 사진에 짜장면 탕수육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직자 은퇴 기념 도서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태어나서 내가 내 글이 하나 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부심 있는 겁니까? 저것도 지금 딴 교회들이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족해요. 우리가 이 실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공선. 자, 우리가 말씀 묵상 중보기도 성경 본질 사역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고 특히 청년들이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달라. 그걸 언제 느끼냐면 우리가 흘려보낼 때. 자, 우리가 이중직 목회자들 섬기는 거,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 사실 다 아시죠? 우리 재정이요 딱 한 달 살아갑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딱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교회거든요. 저렇게 하려면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들은 저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하는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요. 노숙자들을 섬기고 이중 목회자 섬기고 개척교회 섬기고 장애인 주일날 우리 헌금해서 이번에도 12월달 우리 그 성탄 헌금은 또 이번에도 작년처럼 라면 또 이번에 그 라면을 또 어디 기초수급자 요청을 하더라고요. 라면 보내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성탄 헌금도 라면부터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고 투조명한 재정 사용. 자, 우리 작년에 바자했던 모습들 전도 파티 지역교회 저런 사진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걸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건강한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달라 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우리 어른 세대를 잘 목회하고 있는가, 참 많은 반성을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 강의와 우리가 해온 사역을 소개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걸로 부족해요 하면서 조별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나가야 될 방향들을 조별로 여러분 나눔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딴지를 걸어야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하면서 이 각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지 조별로 힘있게 그렇게 좀 나눔을 갖는 시간이 되게 원하고 약속합니다. 좋은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목회에 다 반영하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눔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모두 한 박수로 한번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김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안내에 따라 여러분 조별 나눔하겠습니다. 네, 좀 한 가지 좀 전달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내년에 선교회 관련된 좀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따 선교회 모이실 거고 또 먼저 모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내년에 선교회는 8개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잖아요. 근데 8개로 확장될 거고요. 나이대 기준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명을 이제 각 선교회별로 하셔서 그다음에 임원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데 내년도는 이제 8개로 확장되다 보니까 목회팀에서 8명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초 중순에 임명할 거고요. 1월 말에 모여서 OT 할 거고 2월 달에 선교회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새 가족이 왔을 때 첫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받으면 남고, 두 번째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센터에 자리를 잡으면 남고, 또 선교회의 자리를 잡으면 남는다고 저희 목사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좀 힘을 더 이렇게 드리고 또 힘쓸 수 있게 도울 건데요.
신규 회원을 잘 받아서 정착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선교회가 운영이 되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지역과 해외 선교 이렇게 다방면으로도 다시 이제 힘을 좀 쏟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교회가 현재 좀 모이는 분들만 모이고 계시고 좀 참석률이 좀 굉장히 저조한데, 좀 내년에는 저희 목회팀에서 선교회를 위해서도 좀 힘을 쓸 거고, 선교회를 통해서도 지역을 잘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또 이제 다양한 다시 이제 그룹들을 통해서 또 힘을 모으시고 다시 친교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정말 샘터 못지않는 또 저희 교회의 양대 산맥의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